과정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길 수 있냐고 단식에 에이스라고 막 시켜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잘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게 작은 간증이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또 다 했냐 그러냐면 우리 그 지희 언니와 유빈이가 다 도와줘서 한 겁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간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영상 스쳐 지난 영상을 보니까 그 시합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도 마찬가지다가 뒤져보니까 모든 시합 전에 전지희하고 신유빈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뭐 반대는 아니죠. 잘 안 믿는데 꼭 시합 전에 세 명이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탁구 시합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시합 때도 그랬고 그 전 시합 때도 그렇고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땄지만 혼합 복식에서도 동메달을 땄죠. 그러면서 하여간 모든 경기에 앞서서 같이 붙잡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거 싫지는 않으니까 전지희나 뭐 신유빈도 같이 붙잡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언니하고 우리 유빈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간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실제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총을 주시고 이때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사실 그것도 모르고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부터 비롯해서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밥을 먹었지 뭐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냐라고 큰소리 빵빵 치다가 나중에 어려움이 당하고 힘들 때야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인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 이은혜 선수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참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가. 그 작은 곳에서 하나하나 작은 곳에서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뭐 크게 큰 감사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신 것, 실제로 도와주신 것을 그저 인정해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일어나 정복하라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날씨가 무덥고 참 세상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못 나오셨던 박경자 집사님 댁도 찾아갔고 연자 집사님도 찾아갔는데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아파도 하시고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참 세상 살면서 참 이게 살기 힘든 모습을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좀 건강하고 힘차게 샀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기도도 감사헌금 기도됐는데 우리 박경자 집사님의 손주가 중1짜리가 뇌수술을 했대요. 갑자기 토해서 그러니까 뒤에 뭐 물집이 잡혀서 머리에 뭐 물혹인가 생겨갖고 그 수술하느냐고 그 중1짜리가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끼치나 하면서 참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얘기 또 하시더라고. 내 기도빨은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참 이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상 이겨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세상,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멋지고 정말 값어치 있고 정말 행복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교훈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 인생을 승리로 살아가며 정말 멋지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참 멋지게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도 정말 멋지게 정복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더니 그냥 성이 주저앉아서 그냥 멋진 승리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배이는 게 없었습니다. 야, 이 정도면 우리가 어딜 가도 뭐 저런 어딜 가도 우리한테 상대할 적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보잘것도 없어 보이는 정말 초라했던 아이성을 만났을 때는 저거는 우리한테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0% 이스라엘의 승리를 모두 다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보다는 훨씬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창 한 번 던지지 않고 정말로 완벽하게 승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이성에 패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장로들이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엎드려 탄식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여리고성은 그렇게 한 방에 우리가 무칠 수 있었는데 아니 이 조그만 아이성한테 우리가 이렇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막 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도둑질한 자가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에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범인을 찾기 위해 제비를 뽑았을 때 유다 지파의 아간의 범행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기 위해 그들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둑질한 물건과 함께 불태우고 돌무더기를 쌓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를 처단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8장에서는 다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는 큰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이성 전투의 승리의 교훈을 통해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비결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패해서 큰 좌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매주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을 주로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엎드려 탄식하고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일어나 아이성을 정복하라라고 명하시며 그 성을 그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기가 막힌 실패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 말씀이 안 나오나요? 그 말씀 좀 틀어주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계속하여 낙심하여 엎드리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 전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여호수아가 실패를 인정하고 엎드려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가보면 모세가 죽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깜깜한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전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일어나 정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처절한 실패 후 낙심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또다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을 아십니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야곱, 모세, 엘리야, 베드로, 바울 등 이들 모두는 정말 극한 좌절 속에서 그들은 그저 엎드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모두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골짜기에 묻은 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은 사람도 성읍도 땅도 다 다시 주셨습니다.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의 근원을 뿌리 뽑고 엎드려 회개하면 놀라운 승리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의 아이성 전투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실패와 승리의 요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여리고 성 점령 때와는 하나님의 명령이 다른 명령으로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을 먼저 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장 2절을 다시 봅니다. 너는 여리고와 함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고 절대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리고에서 행한 것 같이 아이성에서 행동은 똑같이 하되 전리품은 취하라라고 반대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먼저 아간이 그의 탐욕과 범죄의 유혹을 조금만 더 참고 물리쳤더라면 아간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전쟁의 승리와 풍성한 물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 땅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아간은 탐욕의 유혹을 물리치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마다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간이 탐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아간은 그의 가족과 함께 심판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어디 전쟁뿐이겠습니까? 축복의 원리도 성숙의 원리도 형통의 비결도 바로 순종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순종하면 실패를 넘어 축복이 있는지를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부족해서 탈취물을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백성이 축복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순종으로 테스트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형통의 비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이성 전투의 승리 전략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던 이유는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만에 빠져 군사적인 전략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아이성의 규모만 보고 그저 자만에 빠졌다가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정복에 나설 때는 3,000명의 군사만 보내어 그 성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의 전략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고 여호수아가 단독적으로 전쟁을 지시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여리고성 정복 후에 이 여세를 몰고 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용기가 충천에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아이성 정복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전투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싸움,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군대는 허수아비뿐인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도 이스라엘의 승리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이성의 정복 전쟁에 나서기 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8장 7절입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된 것고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일도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주신 것에 대해서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8장 1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은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들렸던 똑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처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롭게 용기를 내어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3만 명의 군사를 준비하고 5천 명의 군사를 성 뒤에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패배를 유정하기 위해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다가 그냥 도망쳐 나오게 해서 아이성의 모든 군대가 성을 나오면 매복했던 군대가 성을 점령하기로 한 것입니다. 비상한 작전을 피고 있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주도 면밀한 작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여호수아가 세운 이 작전은 정말로 그대로 다 들어맞아서 아이성을 완전하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치밀한 계획과 아무리 굳은 결심으로 마음을 고쳐먹어도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더 많은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한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많은 실패와 고통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려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처럼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두 번째 전투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의 행동 가운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우리 8장 18절 한번 봅니다. 8장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전쟁이 시작되자 하나님은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는 순간 이것이 신호가 되어 매복해 있던 복병들이 일제히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단창을 든 여호수아의 손은 단순히 공격 신호만은 아니었습니다. 8장 26절입니다. 아이 주민들이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전쟁 내내 여호수아는 그 단창을 들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단창을 들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검을 든 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이었던 거 생각나시나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의 검을 들고 계속해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보며 또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전쟁이 할 때, 그때도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지팡이를 든 손, 모세의 손,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바치고 있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단창을 손에 들고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와 전개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하루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며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전투에는 인간의 노력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순전히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한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이성 전투는 철저한 병법에 의지한 전투였습니다. 밤중에 여호수아가 3만 명을 숲속에 매복시켜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추가로 5천 명을 더 매복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군대와 전투를 벌여 거짓 패한 척하며 달아납니다. 첫 전투에서 승리했던 아이성 백성들은 확실히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추격할 때,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이 성 안으로 들어가 성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쫓아오며 아이성 군대를 칩니다. 이때 달아나던 이스라엘 본진이 다시 뒤돌아서 아이 군대를 양쪽에서 협곡하는 모습을 우린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투 결과 아이성 백성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둡니다. 철저히 매복 작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한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나 그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분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너는 성주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전투의 진행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적인 방법으로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사와 인간적인 것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의 병을 기도로만 낫게 해줄 수도 있고 의사의 손을 빌려 낫게 해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꿈과 신비한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고 책이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아니면 여러 환경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적적인 방식으로 드라마틱하게 도와줄 수도 있지만 평범하게 다른 사람을 손을 통해서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여리고성을 돌듯이 무대뽀로 우리가 돌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어느 때는 탁월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에서나 언제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도 방식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개 하나님은 우리가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여 싸움에 이기도록 만드실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우리의 인생에 가끔 있을 뿐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간헐적으로 이 방법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자연적인 기적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력을 기르는 일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아이성을 가리키는 단창은 목표를 향한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호수아의 손에 든 단창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창이 향하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목표가 분명치 않거나 중간에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달려나갈 표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표대를 놓치지 않는 인생이 승리합니다. 문제는 집중력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단창을 들어 아이를 향해 했었고 이스라엘은 그 지시를 따라 싸움에 집중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목표를 향하여 단창을 들어 가리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단창이 향하는 목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여러분 눈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이성을 우리 손에 주시겠다고가 아니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단창을 내려놓지 않는 한 그 승리는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실패했던 여호수아처럼 웅크리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정복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으니 도전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실패를 넘어 축복으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람도 땅도 물질도 모두 주실 것을, 다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세상을 정복하시고 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므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함으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졌던 모든 것들, 그 부끄러운 과거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이제 다시 일어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네. 우리 일어나 걸으러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